길을 바꿨어. 직장도 좀 다녀봤어. 근데 목사님의 길을 딱 바꿔 들어서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은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보장되어져 있느냐? 아니야. 신학교 들어도 승전 경쟁이 심해. 공부하기 위하여서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그 자체가 목사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을 알면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가 보면 가끔가다 돈 많은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보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강남에 외제차를 몰고 통장에 2억 얼마가 있었는데 식구들과 함께 자살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아파트가 전세인데 뭐 7억 얼마, 5억 얼마야. 강남의 아파트 전세가 5억 얼마야. 그리고 통장에 2억이 있어. 외제차 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강남에 거기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군산에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강남에서 조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 되지.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강남이라는 주소지에서 떠나간다는 게 창피한 거야.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자기 자신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차라리 강남에서 죽자 해가지고 식구들과 더불어서 죽어. 통장에 2억 얼마가 있어. 자기 그 전셋집 팔면은 5억 얼마, 7억 얼마 되면 돈의 수준이 지어지는 게 돈 10억이야. 그런데도 죽어버리더라. 나중에 사람들한테 왜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강남에서 떠나는 게 두렵다라는 거야. 아니, 강남에서 떠나는 게 뭐가 두려워?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강남에서 떠나서 서대문이나 동대문구나 강동구나 이런 데서 사는 게 그게 창피한 노릇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목표의식이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청년들도 뭔가 우리가 확실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군산에 살더라도 전라북도에 살더라도 내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강남에서 사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가치 있는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섰는데 그 가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들어서서 그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왜? 성경의 메시지는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세분상교회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 받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힘이 나죠.
목사님이 군대 생활했을 때 군인들이 헬멧에다 보면은 예쁜 여자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헬멧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보초 쓰다가 힘들면은 헬멧 벗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자 얼굴 들여다봐. 자기 여자도 아니야. 연예인 여자야. 그리고 힘들면 그거 보다가 그리고 또 다시 쓰고 그리고 정민이는 안 그랬냐? 남자들은 공감하는 이야기야. 자기 헬멧 안에 예쁜 여자 사진. 몰라, 정민이 시절에는 누가 그 군인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거리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 사진 어떨 때 보면 그 사진을 서로 뺏으려고 해. 가지고 자기 헬멧에다 집어넣어. 야, 너 한번 헬멧 봐봐. 야, 너 좋은 사진 있대. 이거 가지고 고참이 쫄병들 사진 뺏어가지고 자기 헬멧에다 넣어. 그러면 쓰고 행군하고 막 그러다가 힘들면은 헬멧 벗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뭐 그 여자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무언의 메시지인 거지.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솔직히 떡 까놓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된 적도 많지만 어떨 때는 서로 간에 엄마 아빠와 코드가 나랑 안 맞아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오히려 내 힘든 마음에 엄마 아빠가 던진 한마디라든지 행동 하나가 내 마음에 기름을 부은 적 있어 없어? 있잖아.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셨는데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상처받은 적도 있잖아. 근데 차마 말 못해. 친구 같으면 안 보면 되겠는데, 옆집 아줌마면 안 보면 되겠는데, 옆집 아저씨면 안 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안 볼 수 있잖아.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 표정하면서 우리가 청년들 살아왔잖아. 근데 성경은 안 그래.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아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페이지 구약을 봅니다. 구약은 39권의 작은 성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9라는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우리는 옛날에 주일학교에 3927 이렇게 무조건 했는데 왜 39가 어떻게 나오냐?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영어로 하는 그 올드, OLD 3, 그 다음에 테스트먼트가 9글자야. 그래서 39,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냥 27 곱하기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신약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게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아까 목사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6페이지로 봅니다. 역사서는 구약에 보면 총 17권이 나와 있어요. 창출, 레민신, 수삭, 룻, 그 다음에 삼상,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느에. 그래서 역사서는 창조부터 이스라엘이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BC 400년까지의 역사. 역사서는 크게 5분, 5부분으로 나눠져 족장, 그 다음에 리더, 사사, 왕정, 포로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시가서는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와 노래로 되어진 성경이라는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다음에 이제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대선지서는 소선지서와 차이는 뭐냐면 분량이야, 분량. 아,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툭 칠라가지고 이 사람은 대선지자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하박국, 뭐 요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여가지고 소선지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쓴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말씀을 생명의 길입니다. 7페이지예요. 말씀을 벗어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길에 대한 정보 없이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많이 예를 드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 부산을 가든지 강원도 어디 골짜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쭉 가다가 300m 전방에 우측으로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하도로 내려가세요. 고가도로 올라가세요. 아마 교량을 뭐 하셔. 이런 내용을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읽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삶도 영원하게 되어져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요 신념이 강합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돼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신 없이도 절대자인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돼요. 그러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의 열악함과 나이 듦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힘과 그 다음에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그냥 스스로 막 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과 자기 신념과는 달라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자기 신념은 소위 말하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죠. 자기의 지식, 학식,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사람은 패가망신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에 가득 차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좌절감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헤어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과 사건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문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구절 하나 가지고 우리들은 미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문을 딱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피격당하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그 타이틀에 그 피격당하다는 내용은 저기 뭐야 찢어져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어떤 타이틀이 뭐 누가 교통사고 내다. 대통령이 교통사고 냈네? 우리가 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앞뒤 문맥을 명확하게 보고 알아야만이 그것을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장에 어떤 중요한 단어를 떼어놓고 엉뚱한 단어가 들어가 보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도 그래요. 성경의 문맥은 우리가 명확하게 앞뒤 문맥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문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절 한 절만 보면은 이단들은 우리에게 그런 구절 한 절, 성경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런 이 내용이 모든 성경에 다 적용이 되어져.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길지. 성경은 연애 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혜린이 연애 편지 써봤니? 아마 이제 혜린이가 연애 편지를 쓸 나이가 쓰게 되어지면은 아마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될걸? 어? 정민이 연애 편지 써봤어? 웃는 거 보니까 써봤네. 연애 편지가 한두 장, 한 문장으로 되나? 아니지. 사랑해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문구를 가져다가, 그리고 또 내가 읽었던 어떤 시집 아니면 에세이, 또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좋은 문구 갖다가 너는 꽃보다 아름다워 하면 읽어가면서 그런 어떤 문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성경이 왜 66권이나 되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제 8페이지로 봅니다. 자, 8페이지를 보게 되어지면 신약성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누는 것. 역사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그 다음에 또 서신서는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 그 다음에 또 재림에 관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성경의 구성도 있어요. 왜 마태복음이 앞에 나왔고,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야.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나왔고 마가복음이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이 뒤쪽에 나와 있느냐는 거기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 있고, 서신서라고 할 때 서라는 책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편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21개의 편지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편지마다 받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받는 교회의 이름이 되어져 있고, 받는 대상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도 보면은 그 도시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27권의 내용들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 계시록 한 권.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10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17, 5, 17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그 다음에 표를 통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족장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이제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국,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시대, 또 중간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또
사역시대,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하는 그 시대. 자, 11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반복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반복은 강조를 하다 보면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워져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구약 나눠지고 신약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목사님이 원래 이거를 오전에 다 2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1시간 만에 개관을 하고 큐티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실습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관을 1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11시 돼서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페이지 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알리는 책.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인생 구원의 책. 성경을 주신 근본 목적은 영혼의 양식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할 경우 마음에 평안케 되므로 죄짓지 않게 되므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므로 거짓 교훈에 속지 않게 되므로 성경을 읽을 시기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악의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일이 잘못되어져 갈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낭망될 때 믿음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얻고자 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성경을 아는 7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참고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겸손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성경에 대한 명언 뭐 링컨이나 그 다음에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성경의 묵상 훈련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보존하여서 그 보존되어진 것을 입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내뱉어야 돼.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먹어요. 옛날에는 피를 먹지 못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여자분들이 해장국으로 선지국 잘 먹더라고요. 응? 여자들이 더 차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먹을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먹다 보면 그 먹는 거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채식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채식 좋아하는 사람은 육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채식과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와일드해. 채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내적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그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자세가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을 구분을 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의 가운데 육식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굽이 갈라져야 돼. 동물들 가운데 굽이 갈라져야 돼.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발이라는 게 그래, 발. 발이 왜 굽이 갈라져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 육식들을 먹을 때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가운데 바로 되새김질을 하느냐 되새김질을 못하느냐. 굽이 갈라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걸음걸이 행실이야.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구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목사라고 술집에 가면 돼, 안 돼? 가면 돼, 안 돼? 갈 수 있지. 왜 안 돼? 왜 화장을 왜 안 돼? 목사님 술집을 왜 안 돼? 한번 화장이가 한번 이야기해봐.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술집 가면 왜 안 되는 거야? 어? 아, 술을 파는 곳이어서.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거기 술집을 하면 내가 10만 도가 진짜. 아, 진짜 그런 집이 있었어. 교인인데 술집을 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한 거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음파 장례식장에 예배를 인도를 한 1년 정도 예배를 1년인가? 이제 매월은 아니고 1년 정도를 한 격월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저 사업장은 교인 사업장은 아닌데 부탁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화답이라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장례식장이야. 그럼 어떤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 이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럼 번창하면 뭐 해야 돼? 많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군산 시민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 음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하잖아. 근데 가끔가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집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인천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내가 아는 여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성이 여씨야. 네. 우리 사모님은 여자인데 남이잖아. 근데 목사님이 성이 여씨야. 근데 여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 여목사가 저기 뭐야 술집에서 나왔다며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저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가 술집에서 나왔다고 지금 막 소문이 쫙 퍼졌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목사님네 교회 교인이 술집을 해. 같이 거기 신방을 간 거야. 신방 가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다른 목사님이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퍼진 거지. 여목사가 술집에서 나왔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가가지고 신방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술집은 내가 신방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술집에 가면 또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돼? 손님들이 많이 군산 시민들이 이곳에 팍팍 몰려가지고 매출이 신장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주님 군산 시민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곳이 이제 부흥하고 발전하게 돼. 야, 이게 되게 참 애매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굽 이야기 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굽을 지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할 줄을 아는 그런 짐승들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구약 시대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어. 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을까? 그렇게 맛있는데. 하다면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하지. 자, 혜린이 돼지고기 맛있지? 그지? 근데 네가 옛날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 왜? 돼지가 굽은 갈라졌어. 여러분들 족발 사다 먹으면 굽은 갈라졌잖아.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해. 소는 먹어도 돼. 되새김질을 해. 굽도 갈라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레위기 11장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이것을, 오징어는 얼마나 맛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매끈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끈한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비늘이 있는 것만 먹게 합니다. 왜? 비늘을 통해서 세상을 거스릴 수가 있고 역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는 역행할 수 있잖아요. 마치 연어처럼. 연어가 어떻게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가서 산란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다음에 삶의 방향, 그 다음에 또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보면 레위기로 보면은 옷도 유니섹스하게 입지 못하게 만들어. 오늘날은 목사님 어렸을 때는 남자와 여자의 청바지가 달랐어. 자크 방향이 달랐어. 단추 방향이 달랐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거의 비슷해. 디자인만 조금 다르지